황벽 선사의 완능록 17번째 시간입니다. 육불성 물었다. 부처의 본성과 중생의 본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황벽이 말했다. 본성에는 같고 다름이 없다. 만약 삼승의 가르침에 의거한다면 부처의 본성이 있고 중생의 본성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삼승의 인과법이 있게 되면 같고 다름이 있을 것이다. 만약 불승과 조사가 서로 전한 바에 의거한다면 이와 같은 일을 말하지는 않는다. 오직 한 개 마음을 가리킬 뿐이고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고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그러므로 말했다. 오직 이 일승의 도만 있을 뿐이고 둘도 없고 셋도 없지만 부처님이 방편으로 하신 말씀만은 예외이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물었다. 부처의 본성과 중생의 본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질 만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뭐 똑같죠. 이 당시에 이렇게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스님들이 어떤 의문을 가지고 묻는 뭐 이런 질문이 지금도 똑같아요. 뭐 틀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아요. 뭐 이 의문이 좀 비슷합니다. 다 똑같아요. 뭐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부처의 본성, 뭐 중생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냐 다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 당연히 이제 또 자기 생각에서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또는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이 같은가 다른가라고 하는 이런 분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여튼 이 같은지 다른지 이 말을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딱 잡아가지고 여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뭐 같다 다르다 뭐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뭐 같은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부처 중생이라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머릿속에서 부처다 그럼 부처는 이런 거고 중생이다 그러면 중생은 저런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처 중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어서 부처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방편으로 하신 말씀만은 예외다라고 마지막에 황벽 선사가 얘기한 게 딱 그 말이거든.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려고 어쩔 수 없이 부처니 중생이니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니 같으니 다르니 이쪽이니 저쪽이니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은 지금까지 분별 망상밖에 못했기 때문에 아 부처는 이런 걸 부처라고 하고 중생은 저런 걸 중생이라고 하는구나. 부처는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딱 분별을 해놔 버립니다. 분별을 해놓기 때문에 부처의 본성과 중생의 본성이 같냐 다르냐 이러면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부처와 중생은 다른데 근데 또 들어보니까 부처의 본성이나 중생의 본성이나 본성은 똑같다. 이러니까 같은 면도 있고 근데 같은 면도 있지만은 부처와 중생이 완전히 같다고 또 할 수는 없어. 아직 중생은 이걸 못 깨달았으니까. 자기가 비록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지만 이걸 못 깨달았으니까 중생과 부처가 완전히 같다 이러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이런 의문들이나 이런 갈등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부처 중생이라고 하는 걸 따로 나눠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라고 해서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중생이라고 해서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는 부처다 중생이다 이런 말을 듣고 부처는 이런 거고 중생은 저런 거다
이런 걸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한테 부처 중생이라고 하는 이런 이 말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때,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중생의 병을 치료하려고 억지로 이름을 세워가지고 치료하는 약으로 쓸 뿐임이 이렇게 분명해지면, 부처의 본성과 이 중생의 본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면 초점이 같냐 다르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건 우리가 세속에 살 때는 질문이거든. 초점이 질문에 있지 않다고. 부처의 본성, 중생의 본성 하는데 여기서 끝이 나요. 부처의 본성, 아니 말이 부처의 본성인지 부처의 본성이라고 할 게 뭐가 있어야 이 부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이 같은지 다른지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름이 부처의 본성이고 이름이 중생의 본성이지, 그냥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부처 중생이라고 하는 이게 따로 없어.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어. 이름만 있고 뭐 텅 비어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스스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초점이 그러니까 같냐 다르냐 있지 않습니다. 같다 다르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바로 부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과 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를 분별해가지고, 따로 있는 것처럼 분별해가지고 같은가 다른가 하는 그 의문을, 그냥 그 망상을, 그 분별을 깨 부숴버리죠. 황벽이 말했다. 황벽 선사는 그래도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좀 친절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성에는 같고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왜 같고 다름이 없냐? 본성은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어떤 모습도 아니고, 어떤 내용도 아니고, 어떤 뜻도 아니고, 어떤 감정이나 느낌도 아니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는 같고 다름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라고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본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제 흔히들 공부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이걸 체험해 보지 못한 입장이다. 그러면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세요. 왜? 난 아직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걸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요. 모습도 없고 불가사의하고 말할 게 없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현묘하다고도 하고, 본성이라고 하는 어떤 게 따로 있어서 내가 이거를 알고 이거를 체험하고 이게 어떤 건지를 실감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본성이라고 할 게 따로 없음을. 그래서 이제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왜 그러냐? 분별을 할 때는, 또는 이렇게 공부하실 때는 이 깨달음 본성 부처라고 하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따로 있다고 스스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난 아직 체험을 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난 아직 본성이 뭔지 모른다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착각이 부서지는 거야. 본성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따로 있는데 내가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 부서지는 거거든. 본성이 이런 거구나. 본성은 텅 비고 깨끗한 거구나. 이렇게 체험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사라지면 더 이상 의문이 없어. 그러면 스스로가 알거든. 내가 여태까지는 이 본성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체험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여기고 그거를 향해서 그거를 얻으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알아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행동이었는지까지 스스로가 압니다. 따로 없는 걸 있다고 여기고 찾고 다녔는데 당연히 허망하죠. 너무 힘 빠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기 전에는, 그런 의문이 사라지기 전에, 마음이 쉬어지기 전에는 여기에 안 통해서 자기가 힘 쓸 만큼 써도 안 통해서 힘이 빠지고 절망하고 실망하는데, 여기 딱 통해놓고 보면은 사실은 여기에 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쳤던 그 시간이 참 허망한 거였어요. 없는 걸 찾고 다녔다니까, 없는 걸.
이 토끼 뿔을 찾고 거북이 털을 찾으러 다녔어요. 또 달리 얘기하면은 지금은 5월이니까 봄이라고 해야 되겠죠. 봄을 찾으러 다녔어요. 봄은 그냥 온 천지 봄 아닌 게 없는데,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듯 봄 아닌 게 없는데, 심지어 자기가 입고 있는 옷도 봄 옷이에요. 봄 아닌 게 없었는데 이걸 따로 있다고 여기고 이걸 찾으려고 애쓰고 들여가고 그 오랜 시간을 뭐 법문을 들으면서 보냈다. 그럼 참 허망한 짓이었죠. 이게 반대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깨닫기 전에는 이거를 못 깨달아서 절망스럽고, 여기에 통하고 나서는 참 이걸 깨닫기 위해서 자기가 힘쓴 그 시간이 참 헛된 시간이었으면 이렇게 느껴지니까 좀 절망스럽기도 하고.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본성에는 같고 다름이 없다는 말은 본성은 같거나 다른 게 아니구나 이런 알미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정의나 그런 뜻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성은 말이 본성이지 이름이 본성이지 본성이라고 할 뭐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같고 다름이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니 중생이라고 할 게 없고 세계니 공인이라고 할 게 없다 여기에는.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말이 없고 아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에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본성에는 같고 다름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워낙 오랫동안 이런 말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말에 익숙해져 있다는 말은 알매 익숙해져 있어요. 본성은 이런 거구나. 같고 다름이 없는 거구나. 본성은 모습이 없고 알 수 없고 불가사의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정의를 내려서 알려고 해요. 그걸 딱 간직하시려고 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같고 다름이 없다는 사실이 있고 불가사의하다는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같으니 다르니 뭐 또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니 이런 게 없어요. 이런 말이 없고 이런 생각이 없어. 이런 정의가 없고 이런 뜻이 없어요. 그냥 본성은 그냥 이름이 본성이야. 가짜 이름이라고. 이 가짜 이름에는 뭐가 없는 겁니다. 이름만 있어. 그냥 말 그대로 이름만 있어. 그냥 허공에 이름만 이렇게 있어. 허공에. 그냥 부처다 중생이다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 그냥 이렇게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이렇게 이름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뜻이 없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텅 비어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가 그런 거거든. 이름은 잣나무야. 이름은 잣나무. 근데 거기에는 잣나무라고 하는 이름에 해당하는 뭐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잣나무야. 잣나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리키는 뭐가 없으니까 이 잣나무라는 이 이름이 텅 비어있는 거지. 잣나무가 텅 비어있어 그냥. 거기 내용이 없어. 내용이. 이 본성이라는 말에 속지 마시라고. 부처 중생이라는 말에도 속지 마시고. 그냥 깜빡 속습니다. 이걸 체험하고 공부하시는 도반들도 깜빡 속아요. 부처의 본성과 중생의 본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면은 같은지 다른지 이쪽에다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그건 저희가 이 말의 뜻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성이라는 말, 부처 중생이라는 말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부처 뭐 아무것도 없고 본성 뭐라고 할 게 없고 중생 뭐라고 할 게 없고 중생의 본성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같냐 다르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 눈이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들으면은 와서 물을 거 아니에요. 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아무 일 없는 데서 혼자 저렇게 스스로 같니 다르니 하는 분별을 가지고 뭐가 있어야 같은지 다른지 뭐 무거운지 가벼운지 옳은지 그른지를 얘기를 하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 혼자서
없는 거 가지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뭐 이러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 자기 오른손 손바닥 위에 있는 공기하고 왼손 손바닥에 있는 공기 중에 이 두 공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잘못됐습니까? 어떤 게 부처고 어떤 게 중생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그나마 마음이 넓으니까 이런 물음에 이렇게 답변도 해주죠. 안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앞에 있는 방망이로 그냥 머리를 한 대 때리든지 허벅지를 한 대 때리든지 그러지. 소리를 지르든지. 본성에는 같고 다름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친절하게 황벽 선사가 여기에서는 답을 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되게 친절하게 지금 답을 하고 있어요. 만약 삼성의 가르침에 의거한다면, 그러니까 이 삼성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뭐 그걸 이제 뭐 읽고 또는 듣고 했다 그러면은, 부처의 본성이 있고 중생의 본성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삼성의 인과법이 있게 되면 이 같고 다름이 있을 것이다. 만약 불승과 조사가 서로 전한 바에 따르면 이제 이 불승과 조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뭐 선의 가르침이에요. 선의 가르침. 삼성은 이 소승 대승이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삼성이다. 이 삼성에도 대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대승불교도 문자로 말로 이제 가르쳐 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 중생을 얘기합니다. 근본과 현상을 얘기하고 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색과 공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와 전부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는 당연히 부처의 본성을 얘기하고 중생의 본성을 얘기를 하죠. 물론 이 대승불교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따로 있어서 색과 공이 따로 있어서 색적 시공이니 공적 시생이니 색불이 이공이니 공불이 이색이니 이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색불이 이공,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 그럴 때는 색을 얘기하고 공을 얘기했어요. 둘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둘을 얘기를 했는데 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러면은 이걸 뭐 둘을 얘기했다고 해야 됩니까? 안 했다고 해야 됩니까? 분명히 얘기를 하긴 했어요. 색과 공을. 근데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래 이래버리면은 둘을 얘기했다고 또 할 수도 없잖아.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 문자로 말로 할 수 있는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해요. 반야심경의 이 가르침을 제가 말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끝판왕이라고 해야 됩니까? 말로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마지막. 하여튼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삼성의 가르침에 의거하면 부처의 본성이 있고 중생의 본성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말로 하는데 어떻게 부처 중생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진실이다 방편이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은 그렇지가 않거든. 선의 가르침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선사들의 가르침에 이 경전에서 나오는 이 문자, 말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물론 선사들도 말을 해요.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삼서근이다, 똥 닦는 막대기다 말을 하긴 합니다. 뭐 이렇게 책상만 두드리고 뭐 손가락만 세운다고 해서 말이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긴 해요. 근데 둘을 얘기하지 않잖아. 부처와 중생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근본과 현상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말 없잖아.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거기는 부처 중생이라는 말이 없어요. 색과 공이라는 말이 없어. 그냥 뜰 앞에 잣나무. 도가 뭡니까? 이것도 말이다 그럼 말입니다. 이것도 말이다 그럼 말이에요. 물론 이제 언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언어라고 하는 거는 약속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글자로 기록을 할 수가 있잖아. 언어는. 그래서 불승과 조사, 이 선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승과 이 조사가 서로 전한 바에 의거한다면 이와 같은 일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부처 중생 얘기하지 않습니다. 색과 공 얘기하지 않아요. 예, 오직 한계 마음을 가르칠 뿐이고 그냥 곧장 이렇게 가르칩니다. 뜰 앞에 잣나무 하고 이렇게 곧장 가르치고 삼석은 하고 이렇게 곧장 가르치고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곧장 가르치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한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말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뜻이 있는 거거든. 뜻이. 뜻없는 말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뜻없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쳤다고 그래요. 혼자 뭐 그냥 그런 걸 뜻없는 말이라고 그러죠. 뭐 중얼중얼 막 미쳤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를 들어 뜰 앞에 잣나무다. 잣나무라고 하는 어떤 뜻, 사물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말이 아니야. 그냥 이거를 이렇게 곧장 가르치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한계 마음이다 이렇게도 뭐 또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곧장 가르칠 뿐이죠. 오직 한계 마음을 가르칠 뿐이고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고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뭐 같으니 다르니 원인이니 결과니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 왜 거기 뭐라고 이런 게 없으니까. 원인과 결과도 없고 같음도 없고 다름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육조스님 말씀대로 하면 본래 무일물이다. 한 물건도 없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아닌 거야. 뭐 잣나무다, 뭐 삼석은이다, 뭐 똥 닦는 막대기다. 이건 말이 아니에요. 그냥 곧장 이 한계 마음을 이렇게 가르칠 뿐입니다. 그러므로 말했다. 오직 이 일승의 도만 있을 뿐이고 둘도 없고 셋도 없지만 부처님이 방편으로 하신 말씀만은 예외이다. 그러니까 오직 이 일승의 도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오로지 그냥 뭐라고 할 게 없는, 이건 우리가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 끊어지고 말이 끊어졌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여기에는 뭐 말이 없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언어가 붙을 수가 없는데, 생각이 붙을 수가 없는데, 말이 붙을 수가 없는데 그냥 온갖 말로 이거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걸 뭐 경전이라고도 하고 설법이라고도 하고 뭐 법문이라고도 하고 뭐 그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가르치는 그런 말, 이거를 가르치는 말은 뜻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간에서 쓰는 언어하고 달라요. 그래도 그건 말은 말이니까 부처님이 방편으로 하신 말씀만은 그냥 예외로 한다. 말할 수 없는, 여기는 말이 필요 없고 생각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말을 하면 어긋나거든. 생각을 하면 어긋납니다. 내 중생의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를 빌어서 이 마음을 가르치는 이 무기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방편이라고도 해요. 진실은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손댈 수 없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부처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한 겁니다. 중생은 만약에 중생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 그러면 중생은 늘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서 그거밖에 모르는 게 중생이잖아. 그러니까 그 중생은 절대 못 깨달아요. 중생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는 게 중생인데 중생은 못 깨달아. 만약에 중생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근데 중생이라고 하는 게 방편의 말이거든. 부처가 자기 스스로가 실제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실은 전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본래 마음, 이 본래 마음을 쓰고 있는 거거든. 그게 옳은 생각이든 그런 생각이든
뭐 이 행동이든 저 행동이든, 아니 우리가 마음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게 사실은 다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거울 비유를 하잖아요.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 느낌, 감정, 뭐 경험 이런 거거든. 거울이 없어. 그럼 거기는 어떤 모습도 안 나타나지. 삶도 없고 죽음도 없지, 거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라는 말도 필요도 없어. 근데 자꾸 그게 또 이렇게 말이 돼, 이게.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것도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고 분별할 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근데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기만 하면 그냥 온 우주가 다 생겨나 버립니다. 한 생각만 딱 붙들어 버리면. 근데 한 생각만 딱 그냥 놓아버리면 그냥 세상이 없어요. 드러나는 세상이 없다고. 근데 한 생각만 딱 붙들어 버리면 온 우주가 다 생겨나 버려요. 거기에서 다 생겨나 버립니다. 부처도 생기고 중생도 생기고 깨달음도 생기고 어리석음도 생기고 뭐 다 생겨버려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가르침의 역사라고 해야 됩니까? 뭐 불교, 불교 우리가 불교라고 그러잖아요. 불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깨달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마음을 가르친 건데,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처절한 겁니다. 처절. 당연히 이걸 깨닫고 사람이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 처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언어로 했겠죠. 말로 했겠지.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하고 뭐 그러고 있었으면은 어떻게 중생제도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뭐 이 진실을 갈구하고 목마름 있는 사람이 찾아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 제도를 어떻게 하겠냐고. 당연히 언어로 했을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당연히 그러셨을 거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자꾸 드러난 거예요. 2500년 동안 이어져 왔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 윤회라고 하는 거는 뭐 이 불교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윤회라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윤회라고 하는 이 말에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윤회를 하는 거구나, 또는 뭐 윤회는 없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여튼 제 느낌은 그래요. 이 처절한 그런 것 속에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겠냐고. 그러면 당연히 또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부처를 얘기했더니 부처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바로 생각해버리고, 중생을 얘기했더니 나는 중생이구나 생각해버리고, 인과가 없다고 그랬더니 인과는 없는 거구나 하고 그냥 알무로 딱 정리해버리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걸 어찌 해야 되나? 저 지금 그 중생의 병을 치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자기 본래 마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그걸 집착해가지고. 원래 이제 그런 말이 없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세간에서 쓰고 있는 또 다른 말을 집착했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불교 교리 배울 때 뭐 거의 처음 배운다고 그러는데, 삼법인
그거 있잖아요.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화. 이런 얘기를 해놨더니, 정말로 이 세상은 허망한 거구나. 라고 또 그 말을 또 집착을 해버려요. 나라고 하는 건 없는 거구나. 그냥 삶이 온통 고구나. 하고 이렇게 집착을 해버려요. 그거 깨려고 참 대승불교가 치열하게, 처절하게 싸운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딱 집착을 해버리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였거든. 그래서 대승불교의 경전 중에 그 무슨 경전입니까? 열반경입니까? 또 잊어먹었네. 그거 깨려고 상락아정을 얘기했어요. 무상에 상대되는 상, 무아에 상대되는 아, 고에 상대되는 낙. 상락아정을 그래서 얘기한 거라니까. 그래서 대승불교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거를 붙들고 거기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는 이 병을 치료하려고 이 대승불교가 기치를 세우고 나온 거거든. 대승불교도 당연히 말로 했죠. 말로. 처음에는 효과가 컸습니다. 당연히 효과가 크죠. 근데 이게 말로 또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대승불교의 어떤 이 경전의 이 가르침을 또 사실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깨부숴야 되는 거거든, 또. 그거를 깨부순 가르침이 이제 선이에요. 그게 이제 불입문자. 문자에 의지하지 마라. 교의 별전. 이 경전 밖에서 따로 전한다. 어떻게 전하냐? 즉지인심. 마음을 그냥 곧장 가르쳐가지고. 그냥 이심전심. 마음을 곧장 가르쳐서 그냥 마음과 마음이 딱 통해버리는. 이렇게 전한다. 그게 이제 선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의 가르침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오직 한 개 마음을 가르칠 뿐이지 부처니 중생이니 유인이 무인이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이 일승의 도만 있을 뿐이고 둘도 없고 셋도 없지만 부처님이 방편으로 하신 말씀은 예외이다. 그러니까 이 방편에 대한 어떤 이해, 이 방편에 대한 어떤 감은 당연히 우리가 얼만큼 이 진실에 자기가 눈이 깊어지냐, 거기에 딱 답이 있는 거예요. 방편이라고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듣지만은 그건 들어서 방편 이러는 거지. 방편을 보는 눈은 당연히 이 실상을 보는 눈입니다. 이 실상을 보는 눈이 분명해야 방편은 보이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것도 이 분별망상하는 병인데, 중생의 병도 자기가 병이 없이 깨끗해야 그 중생의 병이 그대로 보이는 거지. 자기도 아직 이 말을 쫓아다니고 분별하고 또는 알고자 하는 이런 병이 아직 다 치료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이 중생의 병이 다 안 보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부처의 본성과 중생의 본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랬을 때 자기 눈이 깊지 않으면은 당연히 초점이 다른 데 가 있다니까요. 7. 무변심 보살. 물었다. 무변심 보살은 무엇 때문에 열애의 정수리를 보지 못합니까? 또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무변심 보살이다 또는 열애의 정수리다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세간을 살면서 이 언어에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언어에 오염된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체험을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은 우리가 체험하고도
속는 건 말에 속고, 말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말에 속고 언어에 속는 거거든. 말고 언어라고 하는 건 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무변심 보살, 그럼 또 무변심 보살이라고 하는 어떤 보살이 있고, 열의 정술이다. 그럼 열의 정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지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말에 뜻이 있으면은 자꾸 무변심 보살은 무엇 때문에 열의 정수리를 보지 못합니까? 그러면은 열의 정수리를 보지 못하는 어떤 이유를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이제 말을 쫓아가는 건데, 이름은 무변심 보살이고 이름은 열의 정술인데, 열의 정술이다 이런 말에 조금이라도 어떤 뜻이 있고 정술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티끌이죠. 그게 티끌입니다. 열의 정술이, 말은 열의 정술인데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텅 비고 깨끗해 가지고 열의 정술이 아니라 뭐 중생의 정술이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다 보지 못한다 이런 말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어떤 이유를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어. 이유가 있어서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보는 것도 아니거든. 본다 못 본다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한 물건도 없는데 뭐 우리가 보고 못 보고 뭐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황벽이 말했다. 진실로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뭐 제가 똑같이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진실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제가 자꾸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럴 때는 이 잣나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 잣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사물을 가르치려고 잣나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삼이 서근이다 할 때도 마찬가지고 305세 무게가 3근이다 4근이다 그거를 얘기하려고 삼석은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가르침의 말은 다 똑같아요. 진실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정말로 볼 수 있는 게 없지. 이러면은 알미 생긴 거예요. 알미. 이 얻어지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볼 수 없고 불가사의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알을 얻은 거예요. 진실로 볼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은 뜰 앞에 잣나무다, 삼석은이다, 똥 닦는 막대기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까닭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해놓으면 그런 오해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무서워서 말을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비록 이렇게 말로 해놨지만 이 말을 쫓아다니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이 말로 한 건 다 잘못됐다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황벽 선사도 진실로 볼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얘기할 때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그 사물을 알려주려고 잣나무라고 하는 게 아니듯이 똑같은 거잖아요. 이겁니다. 그럴 때는 이게 볼펜이고 사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겁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겁니다. 그럴 때는 책상 두드리는 소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런 거가 그래서 좀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말은 우리가 너무 깊이 오염돼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말로 해놔버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 자기 흔적과 자취를 남겨버려요.
더러움을 남겨버린다고. 이런 게 조금 나아. 그래서 이런 게. 물론 이것도 뭐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는 이게 도를 드러내는 거지. 이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말에 오염된 이 정도가, 이 버릇이 훨씬 깊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게 제가 좀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런 게 조금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까닭인가? 무변심 보살은 곧 열애이니 열애가 다시 열애를 볼 수 없다. 이게 참 특히 이제 이 처음 하고 지금 공부하시는 이 도반들은 이런 말이 쉬울 거예요. 너무 쉬울 거야. 무변심 보살은 열애의 다른 이름이지. 부처의 다른 이름이고 열애 뭐 이런 다 그 이름만 그런가? 뭐 무상정등가. 우리가 뭐 평등이라고 하든 본래 마음이라고 하든 뭐 현묘하다고 하든 법이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뭐 다 그게 그냥 열애의 다른 이름이지. 부처의 다른 이름이야. 그냥 똑같은 이거 하나를 뭐 이 이름 저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쉬운 말이야. 이렇게 너무 쉬운 말에 우리가 속을 수가 있거든. 처음하고 공부하실 때. 그렇지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무변심 보살은 열애, 곧 열애이니 열애가 다시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렇지 하고 넘어가 버린다니까. 무변심 보살은 곧 열애다. 그럴 때는 이 무변심 보살이라고 할 것도 없고 열애라고 할 것도 없어서 그냥 이겁니다 하는 것처럼 그냥 텅 비고 깨끗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름이 무변심 보살이고 이름이 열애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볼 일도 없고 보지 않을 일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 모르는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지.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이 생각이 분별이 그냥 뚝 부러져서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데, 하여튼 체험하고 좀 공부할 때는 좀 그런 면이 더 있어요. 이걸 아예 못 알아들을 때는 도대체 무변심 보살이 왜 열애지? 색이 왜 공이지? 이걸 못 알아들을 때는 차라리 거기에 의문이라도 있거든, 의문. 근데 이제 체험하고 보면은 이게 너무 쉬운 말이니까 당연하지 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넘어가 버린다니까.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너무 쉬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게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면. 근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알미고 생각이라고 상상도 못 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불가사의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모습이 없다. 너무 당연한 말이어가지고 그냥 끄덕끄덕하고 아니 그 말은 여기에 뭐가 없다는 이야기잖아.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텅 비고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거기는 뭐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법도 없고 부처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무변심 보살이니 열애니 부처니 깨달음이니 중생이니 분별이니 망상이니 이런 말이 자기한테는 뭐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그대들이 부처라는 견해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부처라는 경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중생이라는 견해를 짓지 못하게 하고 중생이라는 경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견해를 짓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경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없다는 견해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없다는 경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범부라는 견해를 짓지 못하게 하고 범부라는 경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성인이라는 견해를 짓지 못하게 하고 성인이라는 경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엄청 길게 얘기했지만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게. 참 이건 또 말이 좀 그렇고, 그냥 어떤 생각이든 이 모든 생각에서 그냥 훌쩍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모든 말에서 훌쩍 벗어나면 돼요. 부처라는 견해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중생이라는 견해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뭐 길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무변심 보살은 곧 열애다. 이거는 이 부처라는 경계, 부처라는 견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도 어떤 말에도 떨어지지 않게, 또는 그거에 집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무변심 보살이 곧 열애이니 열애가 다시 열애를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이 앞서서도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말을 듣고 그냥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알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그냥 자기가 체험한 이거 자기가 체험한 이거,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모든 생각과 모든 의문과 모든 말을 벗어나 있거든. 그걸 우리가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라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떤 이런 견해를 가지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것만 스스로 이렇게 분명히 하시면 체험하고 공부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엉뚱한 길로, 삿된 길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경험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걸 이렇게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체험하고 나서 그랬어요. 체험하고 나서 그렇게 무슨 말인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경전의 말도 그랬고, 선사들의 가르침도 그랬고, 또 뭐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뭐 어떤 책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걸 봐도 그렇고, 너무 쉬우니까 그냥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렇지 하고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대법어를 보면은 대종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부드러운 진흙이 있잖아요. 진흙, 찰흙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부드럽고 부드러운 이 진흙 속에 이 가시가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가시가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참 좋은 말이잖아요. 색즉 시공이니 공즉 시색이니, 이런 게 자기한테는 참 부드럽고 좋은 말이야. 거기에 가시가 있다는 거를 자기가 직접 몸소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을 쫓아가지 않고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한테 남아있는 알매 어떤 독, 흔적과 자취, 이런 게 씻어지는 겁니다. 하여튼 아무 말이 필요 없고 아무 생각이 필요 없어요. 아무 말이 없고 아무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